사도행전 16장 27절로 34절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십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크게 기뻐하는 한 가족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개인에게도 큰 기쁨이 있지만 그와 그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임했다. 오늘 우리는 간수의 가정에게 임한 이 큰 기쁨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개인의 심령과 또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큰 기쁨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기쁨으로 이 문을 열고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간수와 그의 가족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이 간수가 사실은 조금 전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크게 기뻐하고 있지만 조금 전만 하더라도 간수는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칼을 빼어서 자기를 상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조금 전만 해도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나는 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죽고 싶어.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간수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시고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자결하려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가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고 상처 주려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두렵고 그 시간에 너무나도 무서운 마음이 그에게 컸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난 것도 무서운데 나가보니까 감옥문이 달려 열려진 거예요. 감옥문이 달려 열려진 바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도망갔구나. 죄수들이 도망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그 책임은 오로지 간수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 책임을 받아야 될 상황, 추궁받아야 될 상황, 그 모든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간수 스스로에게는 그 상황을 수습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야말로 어찌할 줄을 몰랐고 자신에게 닥쳐올 그 책임 추궁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는 도망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무엇으로 도망하려고 했죠? 죽음으로써 이 현실을 도망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금 자세히 본문을 살펴볼 텐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자,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이상한 부분 찾으셨어요?
간수가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두려워하던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했기 때문에 그 책임 추궁이 자신에게 올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죄수들이 도망갔습니까? 바울이 소리 질러서 칼로 자신을 해하려는 그 간수를 불러가지고 자신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문제가 간수를 두렵게 하고 간수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이미 해결된 상태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미 해결됐어요. 아무도 간수가 도망하는 것처럼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가 더 이상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간수가 더 이상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거예요. 간수 입장에서는 죄수들이 다 제자리에 있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네? 다행이다. 살았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간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9절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간수가 그 두려워하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무서워 떨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게 참 이상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상한지 이해가 되시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하면은 이 간수가 무서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대답, 이 질문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 간수가 무서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는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무서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거라는 거예요. 이미 문제는 해결됐죠. 그런데 뭘 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된 마당에 간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간수는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습니까? 문제는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속에 있었던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간수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조금의 자극만 오면 그때마다 여지없이 드러나는 자신 속의 두려움의 쓴뿌리, 나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싶은 쓴뿌리, 그냥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냥 죽고 싶어, 칼을 빼어들고 자결하고 싶어하는 내 속에 너무나도 나를 상하게 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쓴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간수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사망의 본질이 외부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간수는 발견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간수는 여전히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면서 엎드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두려움과 사망과 낙심과 연약함과 상처로 굴레입힌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간수의 어떻게 하여야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도망친 죄수들을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사망으로 굴레 씌워진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자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생명을 얻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수가 발견한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수는 환경이라는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었던, 원래부터 있었던, 날 때부터 있었던 쓴 뿌리, 사망이라는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끄집어낼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사망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심이라는 쓴 뿌리가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을 간수는 깨닫게 되었고,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속에 쓴 뿌리를 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간수가 왜 도망친 사람이 없음에도 여전히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는가 묻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간수와 같은 문제가 오면,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오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저 이 문제가 조용히 내 삶에서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이 문제가 그저 내 삶에서 속히 잠잠해지기를 기다려요. 대부분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요, 문제가. 그럼 이렇게 합니다. 드디어 지나갔네. 다행이네. 이번 문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별탈 없이 지나가서 너무 감사하다. 대부분이 여기서 문제의 끝맺음을 맺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왔고 문제가 지나간 것에만 감사하는 거. 내 삶에 문제가 왔고 문제가 지나간다? 그게 도대체 그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슨 유익이 되냐는 거예요. 그저 문제가 우리에게 왔다가, 문제가 우리에게 머물렀다가 그 머무르던 문제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믿음의 유익도 없고 발전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는 문제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가끔, 간혹, 아주 드물게 문제를 통해서 전혀 다른 것, 조금 특별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간수처럼 그 문제를 통해서 전혀 다른 것, 문제의 모양이 아닌 무언가 특별한 다른 것을 발견하는 간수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분명 문제는 외부에서 왔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어디 있었구나? 내 안에 있었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내 속에 쓴뿌리가 있었구나. 그것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겪지 않아도 될 상황을 겪고, 지금 이 간수가요, 칼을 빼어 자결하고 자기를 상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간수 스스로가 지금 그 자리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고 있는, 스스로를 상하게 하려는 것은 간수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반응하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나를 실망과 상처와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약함, 번번이 반응하면서 나를 상처의 자리에, 상함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이 내 속의 약함과 사망과 이 두려움의 쓴뿌리 근본을 내가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문제를 통해서 이 특별한 것을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풍랑이 지나가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면서 그것이 지나갑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그의 삶에 다 문제를 만나요. 근데 그들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 문제가 평생 그를 붙들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들 가정에 찾아온 문제, 시간 지나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문제가 지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보이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내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먼저 물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질문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다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 삶에 찾아온 문제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왜? 바깥에서 문제가 왔으니까. 상황에서 문제가 왔고 사람에서 문제가 왔으니까 이 문제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빨리 저 문제가 해결되기를, 빨리 저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문제의 본질이 사실은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이제 어디서 찾습니까?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수와 같은 사람, 내 안에 진짜 문제의 원인이 있었구나. 이제 더 이상 간수에게요 문제는요 죄수들이 도망갔냐 도망가지 않았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간수는 내 속에 쓴뿌리, 사망의 쓴뿌리, 나를 사망과 낙심과 상함의 자리로, 좌절의 자리로 끌고 가는 쓴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발견한 사람이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왔다가 문제가 지나갔을 때 한 종류의 사람은 다행이다, 감사하다, 드디어 지나갔네, 넘겼네, 외부의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제는 문제가 올 때마다 일일이 좀 반응하는, 내 속에 있은 뿌리가 좀 뽑혔으면 좋겠다, 내 속에 사망이 좀 뽑혀졌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좀 그 문제를 초월해서 안연하고 싶은데 아직도 일일이 반응하는 내 속에 이 사망이 나는 너무나 싫다,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을 뽑을 수 있을까, 이 사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간수가 들어있고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간수의 관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죄수들이 도망쳤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사망의 굴레를 과연 내가 벗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그의 관심이었고 또한 우리의 관심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내 속의 사망의 쓴뿌리를, 이 사망의 굴레를 벗을 수 있습니까? 묻는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어떻게 하면 일일이 반응하는, 나를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내 속에 쓴뿌리, 육체의 굴레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사망의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을까 묻는 질문 앞에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를 믿으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망의 굴레를 벗겨주러 오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혹시 누군가는요, 에이 기대했는데
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는 방법 기대했는데 결국 또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야? 내가 언젠 예수 안 믿었나? 아마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복 주시는 예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속의 약함과 두려움과 사망의 근본을 해결하러 오신 주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주님은 내게 복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내 삶에 형통하게 하시는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오신 그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는 오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을 수 없는 문제마다 일일이 반응하는, 사람의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는 내 속의 쓴뿌리를 발견했지만 나는 이것을 발견만 했을 뿐이지 뽑아낼 능력도 없고 뽑아낼 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내 속에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오신 주님을 우리는 오늘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내 속에 사망의 쓴뿌리를 뽑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믿으면요, 그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벗을 수 없는 굴레가 나에게서만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뽑을 수 없는 그 사망의 쓴뿌리가 나에게서만 뽑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도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사망의 쓴뿌리가 뽑혀난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믿음의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치료하시는 예수, 내가 나의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의 머릿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 이곳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이러한 믿음의 욕심을 가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 믿는 건 좋아. 내가 먼저 믿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나만 믿어야 되나? 또 나만 죽어야 되나? 나만 또 사랑해야 되나? 나만 용납해야 되나? 나만 인정해야 되나? 믿으면 좋긴 하지만 나만 믿으면 그냥 괜히 내가 손해볼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먼저 주님을 믿으면요,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죽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집이라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와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고 나만 이해하고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의 말씀 가운데 죽어지고 내가 오늘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나를 치료하실 줄 믿고 내가 예수의 그 이름을, 예수의 그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을 하면 나에게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너의 집이 함께 구원받게 하시고 함께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죽어지게 하시고 함께 인정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그 가정의 왕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곳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나만 죽는 것 같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인정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힘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속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고,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려고 오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나만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믿음의 마중물이요 믿음의 머릿돌 되기를 소망하실 수 있는, 그것에 욕심을 내실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나로 인하여 나 두신 곳이 그 일을 이루러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장소로 변화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자 이제 핵심인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 간수는 어떻게 하여서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문제의 근본, 사망의 쓴뿌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그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자기 내면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일까요? 우연히 깨달았을까요? 문제가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반응을 하고 있네? 이상하다, 내 속에 뭔가가 있나? 그가 그렇게 깨달은 걸까요? 간수가 자기 속에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앞서서 간수는 자기 자신이 지금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와 같은 문제, 같은 상황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래요. 바울과 실라를 본 거예요. 먼저 봤어요.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억울하게 잡히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갇힌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죠? 칼로 자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상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 억울한 상황,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너무나도 막막하고 깜깜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칼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찬양으로서 그 어두운 환경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 초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와 같은 문제와 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는데 저들은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심지어 찬양하고 있네, 감사하고 있네. 간수가 먼저 바울과 실라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뭔가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임하고 서로에게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문제 가운데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서로를 상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그 문제를 초월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수가 보니까 분명히 같은 상황, 같은 문제인데 나는 칼을 빼어서 자결하고 싶고 나는 나를 상하게 하고 싶고 이 문제 가운데 어찌할 줄 바 몰라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같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의 행복한 교회는 이 세상은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같은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인다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저들 속에 있고 내 속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었고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수가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근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같은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던 믿음의 선진을 먼저 그들이 받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모습 속에 생명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내가 메인 곳에서 오늘 문제 가운데 바울과 실라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두신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생명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서 뭔가 다르다. 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상황을 초월할 수 있을까?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했던 그 생명의 기운을 바울과 실라에게서 느꼈던 간수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구하려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그 간수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자주 들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처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흔히 듣고 너무 익숙하게 듣고 너무 자주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주 예수라는 이름을 얼만큼 들어야, 언제 들어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처음 들을 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뭔가 그 사람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나던데 주 예수를 믿으시오라는 말이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고 자주 듣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주 예수라는 이름을요, 몇 번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듣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자주 듣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약발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것이 아니에요. 몇 번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생명으로서 전해 주었느냐, 생명의 능력으로서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찾으신 분 함께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아멘.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말만 가지고는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하는 말씀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이름이시고 주님의 이름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안심을 주는 이름이시고 우리에게 따스함을 주시는 이름이시고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생명 양식 되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이 알맹이로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빠진 채 그저 예수의 이름 믿으시오 소리로서 전해지고 이론으로서 전해지고 지식으로 전해지고 껍데기로만 전해진다면 그냥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을 듣든지 여러 번을 듣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오.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예수의 생명이 깃들어 있느냐 없느냐, 처음 듣든지 자주 듣든지 그 이름 안에 능력으로 전해질 때 그때 그 말씀에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말씀, 놀라운 말씀, 깨닫지 못하던 말씀을 전해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를 믿으시오. 이 말씀만 전해도 이 말씀이 살아서 능력 있게 전해지기를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아니, 간수가 발견했잖아요. 내 속에 쓴뿌리 있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저도 발견했고 여러분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신이 났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근데 너무 시시해. 주 예수를 믿으래. 이게 다야. 제가 전하면 시시한 이 말씀이 바울이 전했을 때는 커다란 능력이 되어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저도 이 주 예수라는 이름을 능력으로 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쉽게 전해지고 쉽게 들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저의 입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갈 때 능력과 함께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의 생명이 함께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로만,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예수를 믿으라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20절, 사도행전 27장 20절 찾으신 분 함께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 날 동안 바울이 타고 항해하던 그 배가 풍랑 가운데 갇히게 됐어요. 그 큰 풍랑에 만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276명이었습니다. 그 276명 전부 다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버렸어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여러 날 이어진 그 풍랑 속에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같이 근심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276명, 그 뱃속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린 틀렸어. 죽을 거야. 살 소망이 없어. 구원의 여망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도 바울은 안심하라. 끝까지 안심하라 할 수 있었어요. 왜? 바울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가 전하는 예수, 주 예수를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가 전하던 그 예수는 지식 속의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는 그때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던 생명의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 속에는 생명의 능력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으시오 하는 말은 그저 껍데기가 아니었다. 바울 그 자신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과 풍파를 믿음으로 초월할 수 있는, 사망도 갇힘도 매질도 그 어떤 곤고와 시련도 낙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초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의 양식으로 나눠줄 수 있었던 그야말로 사명자였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가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은 결코 시시한 말이 아니었고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고 능력이 충만한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을 지식으로 전하고 이론으로 전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 생명에 양식되어진 예수의 이름을 가족과 교회와 이웃에게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간수와 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외부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도리어 내 속에 감춰진 진짜 문제의 본질, 사망의 쓴뿌리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발견하는 자만이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내 속에 사망이 있었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자만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묻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망과 무서움의 근원을 해결하러 오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오늘 나와 내 가정에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을 생명으로 경험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경험한 내 입에서 전해지는 주 예수의 이름이 주 예수를 믿으시오 하는 그 말이 생명의 양식으로 전해짐을 통해 듣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주님의 사역자들로 온전하고 굳게 세워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신 말씀